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존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와 함께 5장 5절을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믿음은 낮의 인생을 삽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이라면 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제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낮의 아들이다. 죄라는 깊은 어둠과 사망이라는 짙고 짙은 어둠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둠과 밤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존재의 정체성에 대하여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죄의 사망의 어둠에 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을 들려줬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앞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낮에 속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이라는 세상에서 낮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영적인 예배자라면,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12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에 와서도, 그리고 13장의 마지막까지 와서도 영적 예배자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낮에 속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하나를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기. 지금이 어느 시기냐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기라는 낱말은 헬라어의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낱말의 헬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데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 영어에도 우리가 역대기, 연대기 그러면 그걸 Chronicles 그럽니다.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제가 표현하자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다시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살이 더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걸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이 크로노스의 삶은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제가 풀어 쓴다면 붙잡힌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카이로스가 됩니다. 말하자면 인생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흘러가면서 벌어지는 시간의 역사를 내가 붙잡으면, 그래서 내 것이 되면 그게 카이로스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는 것은 모두가 잡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때 내가 일어나야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일어나야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야지. 붙잡으면 카이로스가 됩니다. 계속 잘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 때인지 깰 때인지, 그래서 깨어나기로 결정해서 그 시간을 붙잡는 카이로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봐서 아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알물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알거니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아서
내 정신이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자면 안 되지. 깨어나야지. 라고 그것을 꽉 붙잡아서 붙잡힌 시기 카이로스를 알아야 낮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수많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에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떻게 깨어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붙잡는 순간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낮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내가 그 순간을 붙잡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을 붙잡음으로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가장 딱 들어맞는 시간이 되는 것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 오늘 본문이 말하면 이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가 발뿌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되는 일도 참 많고요. 알게 모르게 찾아온 불행의 순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고통이 되기도 하니 당연히 원망하게 되고 당연히 이 사회를 분노 표출하는 장으로 만들어가고 다 그러죠. 그게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만일 그 순간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면 그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발뿌리가 걸려 넘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면 카이로스가 되고, 다시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나의 인격을 연단하게 되는, 내 신앙의 연륜을 깊이 있게 만드는 그 기회로 붙잡으면 그게 카이로스가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는 순간 일찍 깨어나는 순간 일찍 그것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낮의 인생을 살리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카이로스의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계속 인지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12절의 앞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밤이 깊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깊다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보낼 만큼 다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의 시간을 보낼 만큼 다 보냈다. 이제는 더 보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깊은 줄, 다시 말하면 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만큼 보냈으니 더 이상 보내면 안 되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뒀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게 뭐냐면 밤이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날 만큼 다 지냈다. 이제 그만 지내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자다가 뭐요? 깰 때가 됐다. 지나간 시간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밤의 시간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맛보지 않은 밤의 시간은 어떨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밤은요 어디나 똑같아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밤과 한국의 밤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미국의 어둠과 한국의 어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미국의 그 어둠과 한국의 어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국의 밤은 어떨까? 저곳의 밤은 어떨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밤은 어떨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밤의 시간 촉한 줄 아시고 이제 끝내십시오. 자꾸 찾아가 봐야 밤 어둠은 똑같습니다. 더 멋진 향락이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 지나간 때는 촉하다. 그게 밤이 깊다라는 겁니다. 밤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밤이 좋을 줄 알고 자꾸 쫓아다니면 그것은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다 낮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카이로스의 순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다가 깰 때지. 그렇지. 지나간 어둠의 시간 그만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다른 어둠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그 어둠의 세계는 자꾸 궁금한 겁니다. 그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낮은요 한번 보세요. 한국의 낮과
미국의 낮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미국에 왜 가요? 미국에 가면요, 낮에는 미국의 삶을 계속 보는 겁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계속 다른 것을 보는 게 낮입니다. 근데 어둠은 제가 그랬죠? 똑같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 밤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은 줄, 다시 말하면 보낼 만큼 보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고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많이 보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is far spent. 많이 시간을 스펜드 했다고요. 소비했다고요. 밤의 시간을 그만큼 소비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낮의 인생을 살지 않고 밤의 인생을 사는 그것은 그 정도만 하면 됐다.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 이제 끝내라. 신앙인은 낮의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순간에 자신이 붙잡아야 하는 그것을 깨달아 카이로스로 만들고 더 이상 밤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낮이 가까웠지. 처음 믿었을 때의 구원보다 더 구원이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운 줄 알고 지나간 어둠의 시간은 족하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낮의 인생을 산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꽉 붙잡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